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용어. 뭐 기업도 이노베이션, 뭐 정치도 이노베이션, 뭐 사회 곳곳에서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혁신이라는 뜻입니다. 혁신한다. 원래 혁신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이 가죽을 새롭게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가죽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모습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바꾼다. 이제 변화시킨다. 막 그런 뜻으로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 뭐 기업도 보게 되면은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 방식으로 옛날에 그 참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기업을 운영을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기업들과 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혁신하지 않으면, 이노베이션 하지 않으면은 그 기업들과 그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마다 이렇게 이노베이션 한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삼성 이건희 회장도 참 한때 참 그 70년대 그 삼성을 이제 이렇게 이노베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으로 외에는 다 바꿔야 된다. 뭐 그 정도로 참 그 당시에 여러분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참 이 핸드폰 이게 얼마나 참 비쌌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을 수만 대를요 바로 가까운 우리 삼성 요 공장에서 함께 모아놔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또 그야말로 수십억을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혁신하지 않으면은 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 이래갖고 그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그 행동의 결단을 이렇게 보여준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때보다 혁신을 했다는 거죠. 기업이 혁신을 해가고 나중에 그 참 이 TV에 그 제국이라고 해서 소니도 정복하고 점령하고 지금 여러분 외국 여행하다 보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가보세요. 가보면요. 심지어 중앙아시아나 가보면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LG 이런 그 모니터 이런 것들이 공항에 쫙 그냥 깔려 있습니다. 유럽 쪽에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뭐 LG, 뭐 이렇게 삼성, 뭐 곳곳에 한 곳에는 그 딱 깔려 있어요. 미국의 맨하탄에 그 참 맨하탄 스퀘어 광장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보니까 막 LG, 삼성 이걸 막 광고를 하는데 참 제가 한국 사는 모습에 막 그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70년대, 80년대에 보잘것없는 이런 한국의 그 이름을 건 조그마한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참 유수한 그 경쟁 국가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1등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뭐 이노베이션 때문입니다. 혁신. 그러면 완전히 껍질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결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이노베이션을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혁신을 원하고 계세요. 옛날 고래로부터 믿어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자세 말고 정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우리의 생각이나 신앙적인 개념,
이런 자세, 이런 부분에 혁신이 따라오지 않으면요, 앞으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못 잡아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혁신적인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없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영적인 이 같은 혁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주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 그죠? 처음에는 막 들어온 대로 막 그냥 막 집어넣고 처음 집어넣은 것은 점점 밀려가 뒤로 가버리고, 새로 또 뭐 들어오면 또 뭐 집어넣고, 뭐, 그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6개월 하다 보면은, 문제 같은 거는 막 그냥 막 냄새 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냉장고 뭐 확 열으면 냄새가 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이 정리정돈이 안 된 거예요. 청소가 안 된 거예요. 오래된 거는 보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아까워가지고 먹지도 않으면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막 썩어 빠져가지고 막 집어넣고, 냉장고 문 열으면은 막 그냥 온갖 잡동사니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근데 어느 가정에 가보면은 참 너무 정리 잘해요. 항상 그 열어보면은 신선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 가가지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요. 냉장고 한번 열어볼까?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주방에 가가지고 싱크대 문 한번 열어볼까? 예? 혹시 우리 교회에 접시 같은 거 갖다 있나? 예?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냉장고 문. 근데 그 실내잖아요. 근데 한번 열어보면 과가 아닐 거야 아마. 왜냐하면 평소에 정리정돈이 잘 되고 버릴 것 잘 버리고 한 그런 냉장고는요 깨끗합니다.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노베이션의 삶을 산다는 말은 뭐냐면은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겁니다. 버릴 것을 제대로 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쓸데없는 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그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이력,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일 가운데는 한 15가지 나와요. 15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뭐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질투, 뭐 당지는 것, 분열, 이단 등등등 해가지고 그게 1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15가지가 뭐냐? 우리의 영적 생활을 괴롭히는 장애물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제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마치 냉장고 안에 뭐냐 자꾸 채우기만 채웠지 버릴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영적 삶을 그렇게 살면요 정말 믿음 생활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참 우리가 버릴 것 제대로 버려보세요. 그에 따른 결과가 뭔 줄 압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와요. 영적 생활에 즐거움이 와요. 그런데 버릴 것을 안 버려요. 예? 원수 맺는 것 버려야 돼. 분노하는 거, 분냄 버려야 돼요. 안 버리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억하심을 갖고 있어요. 예?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마치 그 마음이 날카로운 낚시바늘처럼 다 열어가지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 영적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그런 자세, 그런 낚시바늘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완악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헛한데 예민해지고 자꾸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 생활이 참 은혜로운 이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치 메마른 광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 모세가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뜰기나무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그랬어요.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뜰기나무 여러분 여기에 이 뜰기나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뜰기나무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심지어 잎사귀도 없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은 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볼품도 없어요. 그냥 바짝 많은 그냥 키 작은 우리 흔히 가시덤불 쉽게 말하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예요. 키도 자그마한 가시덤불 같은 그냥 삐죽삐죽 그냥 그 가시만 돋쳐있는 그런 나무가 이 뜰기나무예요. 뜰기나무. 아무런 뭐 바라볼 것도 없어요. 뭐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도 아니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그 바짝 말라버린 광야에서 외로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나 홀로 그냥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 가운데에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셨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그럼 가보니까 뜰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이렇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마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불꽃은 타오르는데 그 불꽃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야말로 잡초 같은 가시떨기와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지금 모세의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실체.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체예요. 우리는 알고 보면요, 잘난 척 하지만 우리는요, 이 광야에 이 뜰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똑같은 모습이에요. 뭐 있는 척 하지만은, 풍성한 척 하지만은, 뭐 좋은 척 하고 선한 척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본성은요, 이 광야에 이 뜰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뜰기나무 같은 이 존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뜰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불꽃이 거의 활활 타오르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뜰기나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이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불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무능했던 그 제사들, 힘이 없었던 제사들, 변화를 하고 싶지만은 변화를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무능했던 그 제자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 떡이나무 같은 그 존재들이 거기에 모여갖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사모하고 갈망했을 때에 떡이나무 같은 그 존재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불꽃이 내렸어요. 임재했습니다. 마치 논문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의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처럼 은혜를 사모했던 그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타올랐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이노베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영적인 혁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 이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런 은혜. 지금도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문제는 뭐냐? 왜 우리가 그 어려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발을 왜 벗어라 했을까요? 에?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거룩해져라. 빨리 거룩성을 회복해라. 그 뜻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세상에 온갖 죄악에 안 갈 것도 가고 안 먹어야 것도 먹게 되고 보신 말할 것도 보게 되고 뭐 자꾸 이러다 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발밑이 지금 막 엄청 지금 더러운 곳이에요. 추한 곳이에요. 지금 그게 내가 온몸이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감염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세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40년 왕자 생활 40년 거기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애굽의 왕자가 돼갖고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막 열기 부리고 막 혈기방장했던 그 40대의 그 젊은 그 모세가 예? 살인 사건 한번 그것만으로 도망자가 돼갖고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40년 동안 예? 죽을 고생한 거예요. 제가 살인하면서 예? 그 애굽의 왕자가 여러분 자존심 뭐 이런 거 뭐 광야에서 제가 살인하고 그 양을 치는 목동 선생의 뭐 애굽의 그 옛날 왕자의 그 신분 그거 기억할 수 있었겠어요? 우선 살아남아야 되니까 40년 동안 그 같은 삶을 살다가 그 모세의 그 모난 모습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불 한불 그 껍질을 다 벗겨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이노베이션입니다. 껍질을 혁신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혁신된 거예요. 자꾸 혁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순간이 있어요. 결단하는 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결단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가는 오후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그게 이제 여러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에 그게 공대 4대 성악 그 교수인 백기현 교수의 유튜브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백기현 교수 치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간증을 보다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 옛날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냥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았던 이런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주 머리는 좋았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예, 그래서 뭐 참 서울 음대를 졸업할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제 참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살 때 사고를 당했어요. 척추에 치명상을 받았어요. 2살 때, 어릴 때에. 그래갖고 이제 척추에 치명상을 받으니까 이분이 곱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곱사락 하잖아요. 곱추가 되어버렸는데 계속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막 열등감에 빠지고 막 굉장히 참 방황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분이 이제 55년 만에 지난 2005년도에 이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불을 받은 거죠. 어느 집회에 갔다가 성령이 큰 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상된 몸을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신 거예요. 곱초에서 정상의 몸을 회복되어 버려요. 이건 뭐 병원에서 의술로 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수술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더랍니다. 선명하게.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굽은 등을 펴주겠다. 이 분명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그 순간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막 그의 머리부터 막 온몸에 임하더랍니다. 그게 막 불덩어리가 되는데 55년 동안 곱초로 살았는데 이게 확 펴져버려요. 척추가 정상적으로 확 펴져버려요. 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참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듣던 그런 지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이 같은 은혜를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했을 때에, 그 어머니 음성을 들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 어머니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 자신의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냥 감추고 살 수 없대요. 내가 누군가에 증거하고 싶어요. 간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천하에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도 가시면 그분의 간증 나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그분의 간증을 듣다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거룩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혁신된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이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접촉점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그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은 이 같은 삶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참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단을 믿음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마란 땅에 대한 그 요단을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요. 길갈에 모였어요. 길갈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의 마음이 막 두려워졌어요. 그야말로 막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낼지. 저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철병기로 무장하고 높은 성대 성곽을 삼고 고도의, 그 당시로서는 고도의 군사 전략을 가진 저 가나안 저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뭐 준비된 게 별로 없어.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갑옷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싸울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저 가난한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그 성경에 그래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 계세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딱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 보세요.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어라 했을 때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어요. 다시 말해 결정적인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했을 때 그동안 내가 세상적으로 제일 때묻은 신발 끌고 다니고 막 뭔가 가운데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정하고 온갖 죄를 짓는 곳에 사명 저버리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세상 가운데 방하면 살았던 우리의 그 더러워진 발걸음들, 에? 즉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 잘못된 신앙의 자세들, 믿음의 태도들, 그냥 우왕좌왕 그냥 뭐 될 대로 뭐 되어버리라는 식으로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냥 살아왔던 큰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 에? 영적인 열등감 속에서 쓸데없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결국 오히려 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 예? 영적인 신발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야 돼요. 이걸 벗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앞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은 신발을 벗고 진정한 혁신적인 신앙의 삶을 다시 살아보자. 그걸 명령 아니겠어요? 혁신하라고 말해요. 영적인 이노베이션을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껍질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껍질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이런 새로워지는 자극,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결단하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종교적 삶만 살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와는 경험과는 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모세가 보세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그 뒷문 한번 출애굽기 그 뒤에 쭉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거기에 17절과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애굽으로 돌아간답니다. 애굽으로. 저는 애굽이 무서워 도망쳐갔던 사람이에요. 애굽이 무서워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전쟁 가는 그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지팡이는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탁 잡으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혁신되어 돌아가야 할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여전히 온갖 유혹들이 많은 곳입니다. 온갖 죄악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오른손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지팡이. 우리가 이것을 든든히 붙들고 있으면요, 애국 저 세상 어떤 죄악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끝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끝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우리에게 이 같은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선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도 영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귀한 출발의 기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 나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모세에게 임하였던 뜨거운 불꽃,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성령의 임재하시며 오늘 이 밤에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